요즘은 주유소에 가면 기름을 넣을 때 셀프라 그래서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에요. 과거에는 그냥 뭐 차 타고 딱 들어가면 주유소 직원들이 나와서 다 기름 넣어주고 그렇게 편리하게 서비스를 했는데, 요즘은 셀프다 그래서 운전자가 직접 내려서 그 다음에 기름을 선택해서 또 현금으로 할 건지 카드로 할 건지 할부로 할 거냐 일시불로 할 거냐 이런 거 다 알아서 해야 돼. 뚜껑도 열고 넣고 어떤 잘 안 들어가면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렇지만 기름은 반드시 넣어야 되겠죠. 또 휴대폰 여러분 다 쓰시지만 휴대폰에 배터리가 다 됐을 때 좀 불안감을 갖죠. 그래서 집에 있을 때야 다시 꽂아서 쓰면 되지만 바깥에 외출했는데 밤새 깜빡이 짚고 배터리를 충전하지 않아서 이제 첫 칸밖에 안 나온 걸 들고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불안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머릿속에 끊임없이 요 배터리를 어디서 재충전할까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식당을 갔을 때 두리번거리면서 혹시 이것을 충전할 수 있나요? 묻고 충전할 수 없다 그러면 아주 낙심을 합니다. 공통점은 기름을 넣든 배터리 충전을 하든 충전이 돼야 기계를 잘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배터리를 충전하듯이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고 제대로 움직일 수 있고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 생각하시면 시간을 선용하자, 시간을 아끼자 그렇게 말하는데 돈은 아껴지지만 시간은 24시간 지나가 버리지 아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지나갈 시간이라면 제대로 쓰고 지나가야 된다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때가 악하다는 말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때가 악하다는 말은 시간이 악하다는 말인데 시간 자체는 악하지 않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시간을 악하게 사용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세상 사람들과 섞여 있으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시간을 악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간을 건져내서 그 시간을 사서 그 시간을 구속해내서 제대로 쓰자라는 말로 말씀드렸습니다. 제대로 쓰는 것은 어리석게 살지 말고 지혜롭게 사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사는 것, 이것이 시간을 선용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말씀은 성령 충만한 삶도 시간을 선용하는 것의 이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연결해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다 없기 때문에 본문을 잘라서 보기 때문에 다른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시간을 어떻게 아낄 수 있냐, 시간을 어떻게 선용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시간을 아껴 살 수 있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직이란 말에 우리는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오직 따라합시다. 오직. 그런 말은 다른 방법이 없다는 뜻이죠. 여러분 기름 얘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기름을 넣을 때 내 차는 등유를 넣을 건지 경유를 넣을 건지, 경유죠. 경유를 넣을 건지 아니면 휘발유를 넣을 건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보통 휘발유 값이 경유 값보다 비쌉니다. 경유가 조금 싸죠. 또 가스를 넣는 거 조금 더 쌉니다. 나는 가스를 넣어야 되겠다. 왜? 싸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오직 내 차는 휘발유를 넣어야 됩니다. 배터리 충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마트폰의 종류에 따라서 뒤에 잭이 다릅니다. 오직 내 스마트폰은 요 잭이래야 들어갑니다. 우리의 인생의 재충전의 방법은 오직 성령 충만함만이 충전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휴가 그것도 충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잠시예요. 그래서 물질 그거 조금 받으면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월급 받는 날보다는 월급 받지 않는 날이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월급 받는 날이 더 신경이 많이 쓰여요.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고. 돈이 없을 때보다 돈이 있을 때가 더 행복할 거라고 그러지만 돈이 있을 때가 엄청나게 신경이 쓰입니다. 그래서 충전은 오직 성령 충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을 조건을 거시고, 바울 사도가 하는 어법이 항상 뭐뭐하지 말라, 뭐뭐해라. 왜냐하면 뭐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렇게 먼저 도전하면서 성령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술 취하는 것은 어떤 현상들이 있어서
성령 충만한 것과 비슷하다. 이런 얘기는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재미는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의 의도는 없습니다. 오직 여기에 한 가지 술 취하지 말라고 한 말은 방탕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탕하다는 말은 행동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잊어버리고, 술 취한 사람이 잊어버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행동에 무분별하고 책임 없는 행동하는 게 방탕인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술 취한 사람이 아니라도 행동에 책임지지 아니하고 무분별하게 행동했다면 그는 술 취한 사람과 똑같은 것입니다. 세상에 취하고 취미생활에 취하고 물질에 취하고 쾌락에 취하고 다 술 취하는 것입니다. 술 취한다라고 하는 것, 이 술 때문에 질병을 얻는 것이 어느 통계에 보니까 오늘 환자들 중에 220만 명 정도의 환자는 술 때문에 오는 환자다라고 그렇게 통계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술 때문에 병원 치료비를 들어가는 치료비가 9천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또 술로 인하여서 출근하지 못하고, 술로 인해서 안전사고 나고, 술로 인하여서 일 제대로 못하는 이런 것이 경제적으로 생산 저하가 약 10조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정확한 통계인지 모르지만 공통점은 술로 인해서 방탕이 이루어진다는 결과인 것입니다. 여성들이 임신을 했을 때 술, 담배를 조금이라도 하면 아이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뇌에 문제가 생긴다, 그런 발표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술 취하지 말아야 되지만, 특별히 오늘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방탕한 것이기 때문에 방탕해가지고는 지혜롭게 살 수 없고, 방탕해가지고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고, 방탕해가지고는 시간을 선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방탕한 순간에는 그 시간에 그는 진노받을 자들과 함께 시간을 악하게 쓰기 때문에 때가 악하니 우리는 방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왜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아야 되냐면 거룩한 신부로서의 교회의 모습을 가져야 되기 때문이다. 거룩한 교회, 그것이 5장입니다. 에베소 5장의 주제는 거룩한 교회로서의 신부, 이게 주제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살펴볼 말씀이지만 22절 말씀 미리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타듯 하라, 그렇게 얘기하죠. 또 25절에는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보혈의 피를 흘리면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그 정도로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부 얘기하면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냐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에 뭐래요? 27절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22절에 시작되기는 아내들, 남편들, 부부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뒤에 가면서 부부가 깨끗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고 교회가 깨끗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결론 맺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부 얘기하면서도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우리는 아내 되는 신부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깨끗하게 간직되어져서 주님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가 지켜야 할 거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탕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깨끗한 신부가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힘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어떤 결과가 있느냐? 그건 엄청나요. 그거는 제가 성령에 관한 책을 사서 읽었던 책들을 모아놓은 것이 한 30권 정도 됩니다. 제가 책꽂이에 책이 많은데 성령에 관한 주제는 한쪽 끝에 맨 위에 꽂혀 있는데 그 줄에 다 차여 있으니까 세보진 않았어요. 다 차여 있고 그걸 다 못 가져서 밑에도 또 꽂았으니까 한 3, 40권 정도 됩니다. 그걸 어떻게 이 시간에 다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결과는 참 많아요. 지혜도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능력도 주시고 병도 고치고 은사도 주시고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나 오늘 에베소서에 말씀하시는 성령 충만은 어떤 거냐라고 할 때 기록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옆에서 약간씩 메모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크게 두 가지 결과가 있냐면, 한 가지는 내 내면에 성령이 이미 계셔요.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세례를 받으신 분들, 또 세례를 받지 않으셨어도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고 내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는 고백을 분명히 하시면 여러분들은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셔요. 그 성령님은 영원히 떠나지 않으세요. 죽을 때까지 안 떠나요. 그것을 에베소서에서의 성령론을 볼 때는 인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너를 구속의 날까지 인치신 분이시다. 이렇게 에베소서에 이미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신데 그분이 충만한 게 성령 충만이야. 뭐 컵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지금 한 반 조금 안 되는 물이 있습니다. 이걸 충만하게 하려면 이 물을 부으면 되겠죠. 근데 안에 이미 물이 있어요. 물이 있는데 충만이 또 임하는 거죠. 이렇게 충만하면 물이 가득 찰 거예요. 그러면 우리 속에 조금 있는 성령의 역사보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내 생각, 마귀 생각, 악한 생각, 시간을 악용하고 악한 짓 하고 죄 짓고 하는 옛 습관들 이게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나를 다스려주면 이걸 이길 건데 내 안에 성령님이 너무 약해. 성령님 자체가 약한 게 아니라 내 태도가 약해. 그래서 성령 충만한 것은 성령으로 다시 지배를 받고 성령의 지도를 받고 성령의 통치를 받고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가득 차여지면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생각들이 튀어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첫 번째 성령 충만이야. 즉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충만, 내 품성과 내 마음 관리와 내 생각 관리를 할 수 있는 성령 충만이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느냐면 사도행전에 오순절 다락방에 사도행 2장에 보면 사도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계속 기도할 때 각 사람 위에 불이 임하고 방언이 터졌고 은사가 임하고 그때 베드로가 설교하니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이런 사건은 능력 성령 충만이야. 그 얘기는 너무 많이 하면 안 돼. 왜? 오늘 본문은 그런 능력 충만이 아니야. 전도를 한다든지 선교를 한다든지 설교를 하는데 3,000명이 회개한다든지 이런 능력 성령 충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오늘 본문의 성령 충만은 내 안에 성품과 생각과 나를 성품으로 온전케 하는 성령 충만이야. 이게 균형 있게 가야 돼. 어떤 사람은 능력은 있는데 성깔이 안 돼 있고 어떤 사람은 성품은 됐는데 능력이 없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다 가져야 돼. 그러나 오늘 본문에 충실하려면 오늘 본문은 내면의 성품이 충만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어떤 결과가 있느냐면 첫째는 에베소서 안에서의 결과만 봐야 돼요. 왜냐하면 내면의 성품의 결과도 많은 결과가 있으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 충실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안에 있는 성령 충만의 결과는 뭐냐 그랬더니 첫째는 뭐다?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의 분량까지 충만하게 되는 것이다. 아유 뭐 이렇게 복잡해. 그냥 간단하게 성령 충만은 하나님 충만이다. 시작. 성령 충만은 하나님 충만이다. 에베소 3장 19절 말씀에 보면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너희 안에서 충만하기를 원한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가능해. 지금 무슨 얘기냐면 성령님은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가 주권을 가지고 성부 하나님의 생각도 아니고 성자 예수님의 생각도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독자적인 생각으로 충만하지 않으시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성령님 다스려 주세요. 성령님 임하여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여 성령이 충만해.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리예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공동체를 이루시면서 철저하게 인격적이시면서 서로 복종하시고 순종하시면서 우리를 구속해내시고 우리를 다스려 가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을 부를 때 하나님의 영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충만의 장성의 분량에까지 이르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복잡해요. 그 말은 뭐냐면 성령 충만은 무슨 충만이다? 하나님 충만. 두 번째는 예수님 충만이다. 자, 성령 충만은 예수님 충만이다. 시작. 성령 충만은 예수님의 충만이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니. 여기도 충만이죠. 이것도 여전히 성령 충만으로 예수님의 품성에 자라가는 그 성격 성품에 충만한 때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른 성경에 보면. 그러면 술 취한 상태 가지고는 그리스도 충만이 될 수가 없죠. 비이성적이고 자기 행동한 거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책임을 안 지려고 자꾸 변명하는 그런 스타일로 우리가 인생을 크리스천들이 산다면 그분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죠. 자,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를 보지만 앞에 말씀을 다시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끊어서 읽을 뿐이지 앞에 말씀과 다 이어갑니다. 5장에 와서 사랑받는 자녀다. 그리스도가 너희를 구속해냈다. 너희들의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어라. 새사람을 입는 것이 성령 충만이고 성령 충만할 때 그리스도까지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들은 빛의 자녀다. 빛의 어둠에 빛을 비춰주어라. 너희들은 어둠의 자식이 아니야. 그래서 어둠의 자식과 같이 살면 안 돼. 그 말은 시간을 선용하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네가 빛의 삶을 살 때 두 가지 효과가 있다. 네가 아주 착한 일을 하면, 말없이 착한 일을 하면, 직장에서 착한 일을 하면, 목장에서 착한 일을 하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착한 일을 하면 봉사하지 않는 사람이 볼 때 엄청난 선포가 이루어진다. 너는 그렇게 악하고 게으르다가 망해. 이렇게 봉사하는 거야. 이렇게 섬기는 거야. 이렇게 회사에서 빛된 삶을 살아야 이 직장이 사는 거야. 라는 말을 안 하지만 내가 빛된 삶을 살면 그렇게 선포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앞에 빛의 삶에 대해서 설교한 걸 다시 복습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것이 있어야 된다고 말했냐면 마치 미투 운동처럼 폭로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살고 있는데 끝까지 말 안 듣고 끝까지 불순종하고 끝까지 회사를 어지럽히고 끝까지 목장을 힘들게 하고 끝까지 교회를 분열시키고 그렇게 하면 앉혀놓고 얘기해야 된다. 그래서 네 죄를 폭로시켜서 너는 이런 얘기가 문제가 있어. 이렇게 말할 때에도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충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그렇게 말할 수 있다 라는 것이 여기까지 걸린 거예요. 여기 성령 충만은 앞에까지도 다 영향을 미치는 거야.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야, 그리스도 충만한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한 사람이라야 정확하게 지적하고 그 사람을 세울 수 있다. 그것이 성령 충만이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충만이다. 그래서 교회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해 볼 때 어떤 열매를 맺냐? 성령 충만하면. 그랬더니 19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죠. 19절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자, 이것을 두 개로 볼 수가 있어. 성령 충만한 열매인데 두 개인데 찬송한다는 거야. 어쨌든 하나는 뭐냐? 뭐 한다? 찬송한다는 거예요. 찬송을 하는데 하나는 성도들 간의 찬송이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 찬송. 이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19절이 어따 참말로 목사님 오늘 더운데 뭘 그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아니야, 힘들어서 들어봐야 돼.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봄으로써 정확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를 배울 수 있어요. 두리뭉실하면 맨날 똑같은 소리예요. 자, 말씀이 뭐냐면, 그래서 제가 첫째는 뭐라 하냐면 수평적으로 성도가 서로 찬송하며 교훈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찬송하긴 하는데 한 찬송은 성도 간에 서로 교훈하고 세워주는 찬송이 있어요. 오늘 우리 봉헌 찬송 뭐였더라? 처음에 찬송이 뭐였죠? 시작이 알려주세요. 처음에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기도한다는 거죠. 기도하자는 거잖아요. 그죠? 이 찬송은 하나님 앞에 찬송했지만 가사 내용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너 조용히 나가 주님 앞에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나냐면 조용히 나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주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응답하시는구나.
이건 하나님이 들을 찬송이 아니에요. 그런 찬송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사 내용에 다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가사가 아니에요. 노래는 불렀지만 가사 내용을 보면 우리라 들어야 될 찬송의 노래가 있어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네. 이 말은 하나님, 주님, 당신밖에 없어요 라는 찬양도 되지만 우리에게 너희들, 거기서 그 다음에 뭐야? 부귀와 영화와 금은 보화라도 다 쓸데없고 오직 주 예수님만 귀하다라고 하는 거니까 우리에게 교훈하잖아요. 그래서 교훈 찬송, 서로 성도를 세워주고 소통하고 교통하는 찬송이 먼저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시편 찬송을 통해서, 시란 말은 시편 찬송을 통해서, 그 다음에 찬송이란 말은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찬송하는 내용을 담아서, 그 다음에 신령한 노래는, 노래도 여러 노래가 많죠. 뽕짝, 토로토, 락음악,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민요 다 있지만 그 앞에 신령한 하나님의 감동으로 붙여진 곡과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은혜에 감격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당신도 오시어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 길로 찬양을 하지만 이거는 누구한테 말하는 거냐면 여러분 그 모습 그대로 오세요. 이게 첫 번째 찬양이에요. 두 번째는 19절 하반절에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거는 누구한테 노래 부르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는 두 가지를 부르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아까도 우리가 임예송을 부를 때 첫 번째 찬송이 뭐였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거는 하나님이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자는 거죠. 이 찬송은 하나님 앞에 부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서로 소통하고 교통하면서 찬양한 거예요. 그 다음에 완전하신 나의 주, 주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다 경배합니다, 다 예배합니다, 다 찬양합니다. 두 번째 찬양은 여전히 오늘 두 번째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찬양한 거예요. 왜 우리는 두 개를 해야 되나? 왜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나? 목사님은 그 전에 한 번 하더니 왜 두 번째 하나?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찬양하세요. 그래서 목사가 신학을 하고 공부를 해서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의 목회 철학에 따라서 찬양대를 세우기도 하고 찬양단을 세우기도 하고 찬양대를 없애기도 하고 찬양곡을 선별하기도 하고 검증하기도 하고. 아멘입니까? 뿐만 아니라 예배 순서에 찬송가를 두 번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찬송가 예배 순서에 보면 찬송가가 앞에 찬송가가 19장이었습니다. 19장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아버지 이름 거룩거룩. 이거 누구한테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 번째 찬송은 183장이었어요. 빈들의 마르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하신 성령이 간절히 기다리네. 성령님 오세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면서 오십시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말도 되지만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을 사모합시다 라는 말도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찬양이 있고 우리가 서로 소통하는 찬양도 있다는 걸 잊지 마셔요. 두 가지 다 찬양은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예배 드리는데 휴대폰 가지고 끄적거리고 앉아 있다든지 딴 생각하고 있다든지 찬양을 하고 있는데 오후 4시에 찬양을 시작하는데 빨리 들어갑시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 찬양하고 있어. 아직 예배 시작 안 했어. 이 말이 얼마나 큰 실수를 하고 있는지 모르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찬양이 이미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4시에 예배는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 찬양하고 준비 찬양하고 준비란 말을 내가 일부러 안 씁니다. 찬양을 하는데 어디가 준비가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은 듣지 마세요. 준비입니다. 그런 준비는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을 할 때 성실함으로 하셔야 됩니다. 제가 가끔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찬양을 하는데 찬양단이 찬양하는데 여러분들 가운데 휴대폰 가지고 끄적끄적 카톡 날리고 주거니 받거니 딴 거 보고 있는 사람도 있고 딴 거 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것은 주님이 아파하는 거예요. 주님이 마음 아파하셔요. 주님을 슬프게 하지 마세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려면 주님을 슬프게 하면 안 돼요.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을 잘 모르는 거라도 가사를 보면서 아멘 그렇지 맞아 그러면서 찬양하는 거야. 누구나 다 시선을 저기다 두고 스크린에 두고 그 다음에 거기를 읽어가면서 모두가 시선을 쫙 하면서 찬양을 쫙쫙쫙쫙 하고 있어야 되는 거지. 딴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중층에 앉아 계신 분들은 자기 자리라서 앉기도 하지만 가끔 오후 4시에 중층에 올라가서 오늘은 쉬어야지, 오늘은 자야 될 것 같아, 그러고 올라가시면 그냥 집에 가서 주무세요. 그 예배 안 받으세요. 숫자는 들어있을런지 모르지만 주님은 당신은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하면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모든 일에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있어요. 20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어떻게 감사하며? 어떻게 감사한데? 범사에. 자, 범사란 말은 매사에 기쁜 일에만 감사하는 것이에요? 힘들어도 감사해야 돼요? 사고 안 나도 감사해야 되지만 사고 나도 감사하래요. 감사하지 말까요? 감사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목장 모임에서 어떤 사건이 있어도 감사로 만들어서 얘기할 줄 알아야 돼. 아니 감사하죠. 사고가 났고 교통사고가 났는데 지금 목장 모임에 와 있으면 그 자체가 이미 감사한 거잖아요. 그게 더 심하게 났으면 여기 입원했지 목장에 못 왔잖아요. 그런 말로 감사하는 거예요. 부딪혔어. 사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딪혔는데 덜 부딪혔어. 그래서 내가 살았어. 그래서 내가 너무 감사해.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감사를 만들 때 먼저 감사를 해버리면 감사가 더 이상 나올 게 없어요. 그래서 앞에서부터 장황하게 얘기를 해도 돼. 제가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굉장히 밀리더라고. 그러나 아주 기분도 안 좋았어 아침에. 그래가지고 짜증도 났어 사실은. 없고 덥고. 그래서 가는데 자꾸 끼어들고 먹으더라고. 그래도 그냥 뭐 그렇게 갔지 뭐. 그런데 아닌가 아니라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뒤에서 받아버렸어. 순간적으로 내가 오늘 뭐가 일이 터졌구나. 오늘 짜증내더만은 별일이 다 있구나. 아침부터 기분이 안 좋더만 나 사고 날 줄 알았어. 이런 생각이 들더라. 그런데 사실은 목 보니까 아무 이상 없고 허리도 아무 이상 없어가지고 차만 폐차시켰어.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앞에부터 쭉 얘기해도 괜찮아. 그러나 얼마나 감사한 얘기는 안 하고 그래가지고 짜증났어. 그 새끼 죽이려고 그랬어. 그리고 끝나면 아무 감사가 없는 거야. 그런 사건만 얘기하고 모든 듣는 사람이 너무 불쾌해. 너무 힘들어. 다 힘들다는 얘기만 하고 가버리면 안 돼. 그러나 감사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매사에 범사에 감사한다. 그 다음에 감사의 시간은 언제다? 항상 매일. 그러니까 매 순간 몇 번 감사해야 된다? 100만 번. 몇 번? 이게 수요 성령 집회에 오셔서 동영상을 보신 분들만의 답이야. 보통 우리가 5번 감사하는데 하도 안 하니까 5번 감사하는데 우리가 100만 번 감사해야 되는데 그러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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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그거 딱 지면 감사합니다. 왜 그러세요? 뭐 차를 놓쳤으면 감사합니다. 차 놓쳤네. 감사가 먼저 나와야 된다. 감사를 항상. 근데 누구에게 해야 된다? 아버지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있을까 없을까? 왜 갑자기 말이 없어요? 아이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뭐 용돈도 안 주고 뭐 감사할 일이 뭐 있노?
근데 일부러 바울이 그냥 하나님께 그러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께 한 말은, 우리가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버지가 됐단 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보혈의 피를 흘리셨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게 나하고 무슨 관계 있냐? 성령이 오셔서 내 마음에 믿음을 주셔가지고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보면 무서워하는 악한 영이 아니라 양자의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그래서 바울 사도가 아예 에베소 1장 3절에 이렇게 시작했어.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된 겁니다. 아직 설교 요약지가 넘어가면 안 돼요. 설교 요약지가 넘어가는 소리가 저한테는 아주 은혜가 돼요. 왜냐하면 집중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지금 넘어간다는 것은 조금 목사님 잔소리하지 말고 빨리 끝내세요. 덥습니다. 그런 사인인 거라서 약간 불쾌해. 그러니까 아직은 아버지 하나님께 할 말이 많아. 누구한테 감사해야 된다고요? 아버지 하나님께. 물론 우리 성도 간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말하면 밉상이에요. 누가 이제 나한테 과일 한 박스를 줬다고 합시다. 그러면 아유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아이고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이 개념이 없는 여자야.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건 나중에 하고 일단 준 사람한테 감사해야 돼요. 회사에 가서도 감사하고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직접적으로 구속의 은혜에 의해서 감사할 줄 아는 예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할 수 있어야 되냐?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좋은 거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거기 지금 제가 급하게 메모한다고 메모가 틀렸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인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설교 요약이 좀 틀렸습니다. 용서하시고 고치세요. 더워서 그런 거예요. 자,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뭐라 그래?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좋은 거 주셔요. 믿습니까? 예, 이것도 여전히 성령과 관계된 거예요. 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는 문맥인데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이라 그랬지만 누가복음 11장에서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것은 좋은 거 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아버지로 충만하지,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하나님 것이 다 내 것이 되지, 예수님 것이 다 내 것이 되지. 그분의 생명, 그분의 영생, 그분의 생수, 그분의 치유, 그분의 능력, 그분의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상속, 모든 걸 다 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좋은 거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능력 있으시니 능력 없는 자에게 좋은 거 능력 주실 것이고,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사랑한다 그러면서 찌질하게 생일을 맞이했는데 연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사랑해 뭐 어쩌고 그러는데 생일을 맞이했는데 보니까 볼펜, 모나미 볼펜 1200원짜리 줬다. 그러면 기뻐. 그렇게 했어요. 야 인간아, 미쳤냐 너? 그렇게 말은 못하지만 속으로 끝났다. 왜? 사랑 안 한다는 뜻이야. 우리 자매들 사랑 안 한다는 뜻이야. 그거 쫓아다니지 마. 틀렸어. 아무리 남자가 없고 그렇지만 틀렸다. 사랑하면 최고의 것을 줘.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줄 거야.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복종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노래 부르고 참상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냐면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길 수 있기 때문에. 맡기면 어떠냐? 그분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야. 그래서 다 알아. 우리 앞길을 다 아셔. 그래서 그냥 나를 인도해 갈 거야. 네가 지금 답답한 일을 하면서 맡기고 기도해. 그러면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시작.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돌보시면서 인도해 갈 거예요. 여전히 성령님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보좌에 계시고 예수님도 보좌에 계셔요. 지금 성령이 오셔서 하셔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것은
하나님 충만이고 예수님 충만인데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우리를 보호해 가실 거예요. 전지하신 그 놀라운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가 앞을 내다보지 못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늘 주님과 관계 맺고 있으면 하나님이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실 거예요.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맡겨야 돼. 제가 아까 2부 때도 예화를 원래 들지 않으려고 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같이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가까이 있는지. 한 3일 전에, 저희들은 새벽 기도가 이제 부목사님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 하고 토요일은 제가 하잖아요. 그러고 이제 제가 이제 새벽 기도를 나가서 기도할 때 그 새벽 기도에 인도하시는 부목사님이 그날 당번이 돼서 저와 함께 늦게까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무리 불도 끄고 십자가도 끄고 이렇게 정리하고 갑니다. 두 가지 목적인데 첫째 목적은 부목사님들도 기도하는 걸 훈련하기 위해서 담임 목사와 함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4시간 제일 좋을 때가 제가 아침에 무슨 일이 있어서 일찍 일어날 때 그때 당번은 아주 놀랍게 좋은 날이에요. 빨리 갈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냐고 4시간 5시간까지 있어야 됩니다. 기도 훈련 받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뭐냐면 저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찬양대석, 본관의 찬양대석에 앉아서 보면은 제가 엎드려 있으면은 누가 들어와도 다 알 수 있도록 거기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쩔 때 보니까 늦게 오시는 여성들이 있어요. 늦게까지 기도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예 9시나 돼서 들어오시는 분이 있어요. 아주 골치 아픈 거죠. 제가 혼자 기도하는데 여성이 들어오는 거 아무 문제 없어. 목사님이 아버지 같고 딸 같고 어머니 같고 형제 자매 같고 아무 문제는 없어. 근데 가끔 보면은 제가 혼자 있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강대선 올라오신다고. 그러면 올라오지 마.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럼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죠. 그리고 내려보내는데 누가 다시 또 기도하려고 또 들어왔어. 그랬더니 강대성이 웬 여자가 올라갔다 내려가. 그러면 아무 일도 없었지만 그 혼자 생각하는 것으로 상상의 날개를 가지고 떼터라 그러고 난리나면 안 돼.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한 번 내가 그런 말은 없었지만 내가 혼자 기도하는데 우리 모친 정도 되는 나이가 되는 분이 허리 때문에 와서 기도를 받고 내려갈 때 내가 저 싶더라고. 할머니가 괜찮지 자매면 문제가 있겠다.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내고 항상 하나님 음성이죠. 교육자를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3일 전에 이제 다 성도를 갔어요. 그리고 한참 기도하다가 이제 사역에 대한 기도를 하다가 딱 보니까 그 사역에 대해서 물어야 될 사람이 교육자가 앉아 있더라고. 그래 찬양대 쪽에 있으니까 멀리서 그래서 그걸 그래 어떻게 됐어? 그랬어요? 그래, 그렇군요. 그랬군요. 이러면서 한 5, 6분을 얘기하면서 내 마음속에 내가 올려보내서 여기 앉아서 얘기해야 되는 걸 내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빨리 끝낼 생각으로 올라올 필요 없이 그냥 얘기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말이 자꾸 길어지니까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지만 그냥 계속 얘기했어요. 그랬어? 그러면서 자꾸 말이 길어졌어. 그래서 오케이, 알았어요. 그리고 다시 내가 기도하려고 딱 눈을 감는데 순간 무엇이 보이냐면 우리 주님이 난 그런 거 자주 본 적 처음에 그런 장면은 이런 수건을 가지고 제 입을 뒤에서 꽉 이렇게 확 붙들어 매는 걸 딱 보는 거예요. 순간입니다. 아주 번쩍하는 눈을 감고 기도 시작하는데 그래서 제가 다시 쳐다보면서 내가 너무 말이 많았구나. 내가 너무 많이 지적도 했구나. 그걸 느꼈어요. 소름이 끼쳤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이 내가 대화할 때 다 듣고 계셨구나. 주님이 내가 목회할 때도 듣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안수할 때도 같이 하고 계시겠구나. 그러면서 확장하면서 계속 그날 기도하는데 내가 지적받은 것이고 재갈을 물리는 환상을 봤지만 그날은 너무 기뻤어요. 지금 3일 돼서도 아직도 흥분돼요. 왜?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 그랬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고 했습니다. 20절 말씀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보혈의 피를 흘리셔서 나를 원수되고 진노받아야 했고 심판 지옥 이 더위가 문제가 아니라 영원토록 지옥불에 들어갈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자. 여러분 감사 못할 게 어디 있어?
예배를 빠져요? 감히? 우리가 예배를 빠져요? 해운대 가서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감사 헌금을 하는데 참말로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만약에 내가 목사님 난 먹을 끼니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빈 봉투에서라도 감사하세요. 제가 어디 가서 집회하면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기도원 집회 강사로 제일 인기 없는 사람이 이한희 목사예요. 왜냐면 기도원은 운영을 해야 돼, 헌금을 끌어내야 되는데 저는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헌금 없으면 빈 봉투에다가 하십시오 그러거든요. 그런데 진짜 빈 봉투로 헌금하는 많아 기도원은. 그리고 기도원은요 매 시간마다 헌금하거든요. 나는 너무 힘든 거예요. 헌금을 하라니까 하긴 하지만, 그분이 맨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앉아 있는데 매 시간마다 헌금하는 거예요. 주어 짜는 거죠. 난 너무 싫어요. 그렇지만 우리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여러분 10시간 염려하는 것보다 10분 감사하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서로 복종한다. 성령 충만하면 서로 뭐한다? 복종한다.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찬양도 서로 교통하면서 세워주는 찬양이 있고 하나님 앞에 찬양이 있듯이, 복종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복종도 있지만 성도 간에 서로 복종도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서로 복종해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다고 봅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뭐 뜨거웠다든지 바원이 터졌다든지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면에 오는 성령 충만은 이건 아주 조용해요. 그러면서도 열매를 맺어지는데 어떤 매제가 있냐면 서로 복종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오늘 여기 교사들 다 들으셨는데 3부 예배, 영유아부로부터 중고등부 교사까지 오후까지 여러분들 이 더운데 누가 월급을 줍니까? 목사님이 뭐 밥을 한번 사줍니까? 뭐 잘한다고 맨날 칭찬이나 합니까? 아무것도 없지만 그 시간에 30명이 한 반에 들어가서 또 다른 30명이 또 다른 반에 들어가서 각 부서별로 헌신하고 있는 것은 서로 복종하니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서로 복종이 이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그 교회는 서로 복종한다. 담임 목사도 군림하지 말고 성도들의 뜻에 의하여,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합의된 것에 서로 복종해야 된다. 저도 헌신해야 되고 여러분도 헌신하는 것이 그 시간에 서로 복종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오늘 말씀하시냐면, 서로 복종을 할 때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빚져 복종한다. 즉 그리스도를 경외하지 않고도 복종할 수 있겠다. 여러분, 제가 예를 들었어요. 말씀을 오늘 여기서 끝내기려고 지금 요약을 합니다. 뒤에는 다음 주에 할게요. 12정탐꾼 얘기를, 지금 민수기 14장을 지금 수요일날 성령 집회 때 민수기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12명 중에 10명은 가서 보고는 못 들어간다. 괴물들이 있고 거인들이 있어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절대 못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와서 보고하는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다 같이 울면서 하나가 됐어요. 누구하고? 10명의 정탐꾼들과 서로 복종하며 하나가 됐어요. 그러나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들어간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어느 쪽이 서로 복종하는 거예요? 어느 쪽이 주님을 경외하면서 복종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쪽이에요. 아무리 숫자가 적어도, 이쪽에 숫자가 많아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서로 복종을 하긴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경외하는 두려워한 마음 없이 예수님의 뜻과 관계없이 우리는 모여서 서로 복종할 수 있어요. 코드를 맞추고 마음을 맞추고. 그러나 교회의 공동체를 깨는 거예요. 그런 복종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성령 충만함은 서로 섬기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서로 복종합니다. 그 사람을 성공시켜주고
교회를 성공시켜주고 교회를 부흥시켜주고 교회를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성령의 열매, 사랑, 화평, 희락,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선을 추구하고 그 다음에 충성하고 온유하고 절제하고 그러므로서 서로 복종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을 늘 가지면서 이러면 안 되지. 집사님, 우리 주님 앞에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복종하고 이게 성령 충만이. 그래야 우리는 행복하고 그래야 우리는 건강하고 그래야 우리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런 교회를 통해서 뭘 하고 싶으냐면 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충만케 하고 하나님의 역사로 충만케 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케 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망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